우리나라에 있는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 서울중앙교회 주일학교가 좀 특별한데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초등부가 한 65명 정도 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출석하는 경우가 몇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오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는 가정에서 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가정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은 조금 신중하게 들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이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화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교인은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구약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중생과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백성다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를 받았으나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름은 교인인데 실제로 그들의 생활 자체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이름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 택한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나 이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화에 실패를 한 백성입니다. 이 성화에 실패한 백성은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에스겔 36장에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로 불렀는데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면 교회의 교인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렀는데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실패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내가 내 백성으로 불렀으면 내 백성다운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반드시
고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면, 전에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줬는데 그것으로 지키지 못했다. 이제 너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들 마음속에 두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텐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해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신자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신자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스겔 36장에 있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천을 통해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에스겔서 36장에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한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 교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약의 교회로 부름받은 교인, 성령님께서 중생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신약의 교인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화가 되지 아니하는 교인이 신약의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을 근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주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믿음에서 배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신약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참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약의 교회의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실패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신약의 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칭의의 은혜를 받고 중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교인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없는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교인이라면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은 반드시 행동과 성품과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과 성품과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인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교인은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주일 말씀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품과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는 가라지입니다. 결코 알곡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압니까? 열매로 압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 칭의와 성화에 관해서 이 에스겔서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행으로, 내가 행하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선행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선행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행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행의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선행에 관해서 중요한 글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On Good Work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뭔가라고 글을 쓰면서 그 책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십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선행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10계명을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깨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깨뜨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루터가 선행에 대해서 쓰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구약의 백성들이 다 깨뜨렸던, 지킬 수 없었던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들을 지키는, 계속 지켜가는 교인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선행입니다. 이 선행이 없는 신자는 그의 믿음이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나의 인격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행위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평가하실 때에 행위를 보십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했냐, 네가 한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정신에, 10계명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행위를 보시고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이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으로 돌아가시면 이게 관계가 참 교묘한데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결코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행이라는 열매가 희미하거나 선행이라는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신자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십계명의 그 내용들, 하지 말라는 것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들을 볼 때에 하지 말라는 죄에서 점점 떠나고 하라고 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선행을 점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새벽을 기도할 때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저에게 주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행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교회의 교인을, 가족을, 부모를, 자녀를, 남편과 아내를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의 실패를 보시고 쉽지 않은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능히 하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능히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가 없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그룹의 식구들에게 진지하게 모여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소그룹으로 수년을 지냈습니다.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소그룹에서 보였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우리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소그룹을 하고 있다면 그 소그룹은 은혜로 인도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같이 망하기로 작정하면서 망한 길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는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망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신천지 교회다. 그거는 소망이 없는 교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교인은, 내가 그런 교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교회를 의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이 실패한 구약 교회의
아픔을 아시고 거룩한 변화된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단단히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두 번 다시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거짓된 교인들로 인해 내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이 결심을 분명히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인은 절대로 그의 행동과 말과 직장에서의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못하게 은혜를 주리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보시고 저분은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